할렐루야, 하나님의 허그 17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꽉 안아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호세아 11장부터 14장은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대조적으로 나타나면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교차적으로 중심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고집스러운 죄로 인해서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회개하면요,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번영케 하실 것이라는 말씀도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절대로 놓거나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4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과거가 나오고요, 5절부터 7절은 현재를 말씀합니다. 과거의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없었던 무시받고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그 하나님을 떠나서 오히려 풍요와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잘 알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8절부터 1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미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을 또 이야기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죄를 범할 때 잠시 징계하시지만 그것이 영원히 멸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하게 내버려 두시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절인 8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더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들을 어찌 버릴 수가 있겠고 잊을 수가 있겠냐고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 막 가슴에서 불이 붙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는 멸하지 않으시고 진노함으로 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죠. 그것이 그 다음 절인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내 가운데에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와 불법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임하는 은혜 그리고 사랑도 그렇고요, 모든 것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것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임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장이 주는 메시지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위축될 필요도 없고요, 세상에 눌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 기대에 넘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는 우리 비전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에 고백을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의 고집스러운 배신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려고 하고 애굽과 손을 잡으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부터 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십니다.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과 씨름했지만 결국 하나님께 의지하여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7절부터 11절은 이스라엘은 상인들처럼 속이고 사기를 치고 재물을 쌓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번영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2절부터 1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오래전부터 사랑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반역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그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14장 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호세아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삶의 회복은 진정한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호세아는 지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절한 심정으로 최후의 권면을 전합니다. 14장 9절은요, 호세아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호세아는요, 그의 예언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는 진정한 가치를 깨달아 달라고 호소합니다. 이미 백성들은 너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를 버렸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지혜의 길에서 벗어나 살았습니다. 호세아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고 오직 여호와의 길만이 바른 길이라는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의 가족 여러분, 이 호세아의 외침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택할지 세상을 택할지. 바라기는 하나님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비전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택한 삶을 사는지 아니면 세상을 택한 삶을 사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을 택하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호세아 11장.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앗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앗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호세아 12장.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학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호세아 13장.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호세아 14장.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